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트웨이는 말하기를 언제나 정의로서 모든 일을 행하라. 이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 밖의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3절에 몇 가지 교훈이 더 있다. 재판할 때에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험 채점관이 채점할 때에 이름을 가리고 합니다. 똑같은 답을 써도 사람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서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재판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연분, 이익이나 체면에 의해서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불의한 행동입니다. 이런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24절에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서 저주를 받고 문민족에게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을 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의 통치자나 재판관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면 직분자로서 권위를 상실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됩니다. 법조계의 비리가 사라지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25절에 그러나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며 좋은 복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을 벌하여 편견 없이 정당한 판결을 내리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복을 얻게 됩니다. 정의를 시행하는 자가 누릴 기쁨은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충만한 만족감입니다. 26절에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른 말은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정당한 지시나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참된 우정은 신뢰와 존경과 애정을 나타냅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억제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리는 자, 다시 말해서 정의를 시행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우정은 바른 충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아첨을 하고 뒤에서 비방하는 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28절에 너는 이유도 없이 내 이웃을 치는 정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는 일도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상황도 모르면서 필요 이상으로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정인 역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분쟁을 더 크게 합니다. 위정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27절에 내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고 했습니다. 바깥일, 밭일은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결혼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일은 적절한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농부가 봄에 집을 짓다가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동안 곡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일을 하는 시간이 적절하지 않거나 재료를 적절한 곳에 사용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을 해놓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세운 계획이나 사업은 시기적절합니까? 하던 일을 다 끝내지 않고 또 다른 일에 손을 대지는 않습니까? 30절에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31절에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시덤불이 온통 퍼져서 지면을 덮었습니다. 풀이 너무 많아서 손을 댈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돌담이 무너져서 여우나 들짐승들의 침범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게으름과 방탕으로 경작지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손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영적인 황폐함까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32절에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황폐한 밭과 포도원을 보고 게으름과 미련함이 영육 간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다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33절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자고 새벽에도 가기 싫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34절에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잠자기를 즐기는 나태하고 게으른 생활에 대한 경고입니다. 가난을 원하지 않아도 가난이 들이닥친다고 했습니다. 게으르면 가난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자는 자신이 할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29절에 너는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하고 말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모세율법은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법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악한 자의 범죄에 대한 형벌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 서로 미워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단순한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베이컨은 말하기를 인간은 복수할 때에는 그 원수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용서할 때에는 원수보다도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타인에 대한 행동의 본질적인 근거로서 사랑을 행해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보복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복은 세상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정의, 지혜, 성실, 사랑은 성도가 지녀야 할 것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 지혜, 성실,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기와 영들이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 위로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도덕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국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최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